선정 속으로 나를 비우는 수련. 내가 한 수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마음을 버리고 본래의 나로 돌아가자는 방식이다. 에고의 마음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온갖 이미지를 이용한 수많은 방법을 구사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일들을 남김없이 모두 떠올리고 특히 지금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찾아내어 이를 철저히 지워나간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마음의 요동을 체험하기도 하고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응어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는 일들에 얽매여 심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아내기도 한다.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폐해 있던 나로서는 나를 버릴 수만 있다면 하고 죽기 살기로 수련에 뛰어들었다. 오로지 살아서 죽기 위한 발버둥이다.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 그러나 지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줄어들기는커녕 끊임없이 망상이나 번뇌가 더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 수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수련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자 그동안 지겨운 수련 생활에서 또 뭔가 얻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열심히 했던 만큼 해방감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홀가분한 기분으로 마음을 턱 내려놓고 그냥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한순간 나는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듯 하더니 하얀 불꽃이 되어 저 높은 하늘로 실수하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마치 인공위성이 발사체를 떠나 우주로 진입하는 장면과 같다. 아, 이제 나는 없어지는구나.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사라져가는 나를 그냥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사라진 자가 나인가, 아니면 그것을 보고 있는 자가 나인가? 사라진 자는 누구이며 그것을 보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하늘로 사라져 가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알고 있는 자가 있다니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 하늘이 문이 열린 것일까? 이곳은 세상 너머의 세상일까? 죽은 자가 자기가 죽는 걸 알아차리는 세상에 든 것인가? 이 순간부터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몸을 갖고 살면서 생각하고 분노하고 행복해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살아온 세상이 일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단지 보고 아는 자만 있는 세상, 물질 세계를 벗어난 세상,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난 세상인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한순간 장면이 바뀐다. 한없이 넓은 우주가 갑자기 나타난다. 이 우주는 온갖 광채로 넘쳐나고 있다. 수많은 보석들이 다채로운 색채를 발산하는 듯, 하늘에 가득한 별들이 찬란한 광채를 발산하는 듯, 온갖 색채로 가득한 거대한 프리즘 속에 와 있는 듯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찬란하게 빛을 발산하고 있다. 놀랍도록 찬란하다. 너무나도 황홀하다. 수많은 색채의 별들이 찬란히 빛나는 나라, 투명하게 빛나는 보석들이 나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아닌 또 다른 나라. 이 나라가 우리들이 낙원인가 천국인가. 온갖 색채를 발산하는 보석들로 가득한 광채의 세상, 너무나도 자유롭다, 행복하다, 황홀하다. 이 황홀한 환희의 세계, 빛의 세계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광채로 빛나는 환희의 세상은 어느새 사라지고 여기는 텅 빈 우주, 그 안에 나라는 자가 있다. 오로지 저 혼자서
이 넓은 우주 안에 뜬 구름같이 허공에 누워있다. 투명한 허공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 근심이나 걱정 따위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이 우주와 나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다. 평화로움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아, 나는 원래가 허공 속이 구름과 같은 존재. 허공이 나이고 내가 허공인데 비좁은 새 속에서 허둥대며 살아온 삶은 진실된 삶이 아닐세. 이 넓은 허공이 나의 본래 고향인데 이를 닮은 삶을 살아야지. 꽹 확성기의 굉음이 울리고 나는 저 밑으로 뚝 떨어진다. 순간 다른 세상에 와 있음을 직감한다. 투명한 마을 경계로 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이곳은 그와 똑같은 또 하나의 세상이다. 어찌 똑같은 세상이 두 개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곳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음산함을 느끼는 이곳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지는데 또다시 꽹 하는 경영과 동시에 막가래에 또 와 있다.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곳은 어떤 세상일까? 원래의 세상과 똑같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세상, 어쩌면 여기가 실제의 세상일지도 모른다. 그곳을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순간 선정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서 주위를 살펴보니 모두가 선정에 들기 전 모습 그대로이고 나도 처음의 자세 그대로이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웅성거리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한순간 다시 선정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여기는 경계가 없는 텅 빈 허공, 사방팔방이 끝이 없는 허공 속에 내가 있다. 나의 형체는 없으나 허공이 한복판에 있는 듯하다. 어느 순간부터 이미지를 이용한 수련을 하고 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 우선 내 속의 집착 덩어리를 꺼내어 보자기에 싸서 던져버린다. 보자기는 저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지고 보자기가 떨어진 그 자리엔 조그만 연못이 생겨난다. 이번에는 욕망 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던진다. 보자기는 연못에 떨어지고 그 연못은 커다란 저수지로 변한다. 다시 나라는 아상이 보자기를 던지니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물줄기가 생겨 개울물이 되어 흐르고 이렇게 나를 버려 나아가니 개울물이 불어나 강을 이루고 강물은 흘러 커다란 바다를 이룬다. 그리고 강물은 검푸른 넓은 바다가 되고 그 바다는 커다란 둥근 달 모양이 되어 내 앞에 둥실 떠오른다. 아, 이 무슨 조화인가, 이 무슨 깨우침인가. 둥글고 푸른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착과 욕망으로 뭉쳐진 이 잘못된 나를 벗어던지면 지혜의 바다에 들 수 있다는 가르침인가. 다시 장면이 바뀌면서 슬라이드 쇼는 계속된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세상. 나는 내 앞에 사물을 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사물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또 다른 자가 있다. 나와 사물 그리고 이를 보는 자는 삼각형 모양의 도해로 인식된다. 이 세상은 막힘이 없이 하나로 트여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사물도 또 다른 그 무엇도 각기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삼각 형태의 도해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만 남아있다. 온 세상이 고요하고 평화롭다. 나는 이 허공이 평화로움과 자유로움에 흠뻑 빠져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텅 빈 허공이 알고 있는 것인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형체도 없는 이것은 나인가 허공인가? 허공이 나이고 내가 곧 허공인가? 그만이 온 세상을 홀로 가득 채우고 있다. 끝없이 넓고 한없이 고요하고 한없이 청정한 세계. 이곳이 바로 우주 본래의 자리인가? 아니면 나의 본성의 자리인가? 나는 이 속으로 깊이 깊이 빠져들고 있다. 아, 너무도 편안하다. 이곳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다. 선정에서 나와서 죽음을 체험하는 순간 저절로 선정 속으로 빠져들고 선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선정 속에 있다. 저절로 선정에서 나오니 지금까지의 선정 속의 세상이 참인지 아니면 눈을 뜬 이 세상이 참 세상인지 혼동이 되기도 한다. 앉은 채로 정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선정 속에 잠긴 시간은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많이 변한 것 같다. 1. 나라는 의식은 사라지고 그저 텅 빈 상태에서 에고의 의식이 아닌 순수 의식 상태가 된 것인가? 사람들이 이야기 소리가 허공 속에서 울리는 듯하고 앉아있으나 허공에 떠있는 듯하다. 그 허공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로 돌아가는 듯하다. 2. 빛이 출현과 환희의 느낌. 내가 사라진 것인가? 항상 나를 누르는 것 같던 그것에서 해방된 듯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찬란한 빛이 세상은 나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 이 놀라운 환경 속에서 즐거움과 환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든다. 몸이 긴장은 모두 풀리고 마음은 차분해지고 세상은 환희 속에서 평온을 누리고 있음을 느낀다. 환희의 장면을 본 이후로 줄곧 그 기분에 잠겨 있다. 불가에서는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광채의 출현 현상을 심월 즉 마음의 보름달이라고 한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미따라고 한다. 불가에서의 선열 또는 법열, 진리를 깨달아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이나 환희, 법열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17세기에 영국의 조지 폭스는 내면으로부터의 빛을 체험하고 진료의 벗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퀘이커 교우를 창시하였다. 평화를 기원했던 그의 체험은 아마도 이런 환희의 빛이 아니었을까. 선 속에서 환희를 접하거나 도가에서 단전이 열리면서 우리 몸에서 행복을 느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도 한다. 3.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 나를 지금까지 유지케 해온 집착, 욕망, 아상 등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뜻하지 않게 더 넓은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텅 빈 고요한 세상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온 이 세상이 모두가 나의 마음에 의한 작용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된다. 4. 고요함. 온 세상이 고요하고 나 또한 고요하다. 생각은 쉬고 있으나 의식은 뚜렷하다. 이때의 의식은 일상생활에서의 의식과는 구별되는 선정 속에서의 의식이다. 내가 의도하는 의식이 아닌 무비의 수동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체험되는 일들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것들이 의미를 알려는 마음이 깔려있는 것 같다. 일부러 웃으려 웃어지지 않고 일부러 화를 내려 화가 나지 않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감정이 변화가 없이 무덤덤하다. 인도의 성자 마하리시는 고요한 상태를 침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언어와 생각을 초월한 상태, 있는 그대로의 상태, 나라는 생각이 덜 것만큼도 일어나지 않고 참자만이 오롯이 존재하는 상태를 침묵이라고 했다.
오 텅 빈 자리, 한없이 넓고 맑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자리, 이것을 공이라 하는가? 비어있으면서도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나오고 돌아가는 곳, 지혜와 자비와 그리고 진리의 근원 자리, 이 공 안에는 나도 너도 모든 것들이 모두 녹아 들어가는 듯하다. 영원한 숲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공적 영지, 텅 비어있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것, 견성, 본래의 성품 자리 또는 우주의 그런 자리를 보는 것. 6. 마음의 변화, 고요한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느낀다. 상대가 나와 다르지 아니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평화로움이 흐르고 애틋한 마음이 되고 너그러운 마음이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히 나를 지배하는 것은 베풀고 싶은 마음이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그저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진다. 그래서 한 동료에게 말하기를 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제 나는 빈 털터리가 되었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육바라밀인가 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베풀어주는 은혜의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을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말한다. 사랑은 뒤따르는 8가지 열매를 가능하게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 이 같은 것을 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며 불법도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외적인 의식의 참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였다. 육바라밀, 불교에서는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보살이 6가지 실천 수행법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한다. 깨달은 자의 6가지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이니 예지, 유학에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4가지의 성품이다. 맹자는 인간이 본성으로 인이예지라는 사덕을 제시하였고, 이 사덕이 착한 본성에서 발로되어 나오는 마음으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4단을 예로 들었다. 사랑, 보시, 이는 말은 달라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 보시이고 보시 속에 사랑이 충만해 있다. 이는 어진 사람이 행위인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러한 덕목들을 억지로 행하기는 어렵다. 사람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리라. 7. 체험의 의미. 내가 체험하는 장면들은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장면 속에서 느끼고 아는 것 또한 나의 의지와는 별개의 것들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 할 수도 있고 우주 본래의 자리일 수도 있고 한 인간인 나의 본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에서는 이러한 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 무르익어 마음이 갑자기 열린 상태이다. 또는 한순간 인간이 모든 경지를 넘어서 부처님이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불교 경전인 다음경이 십지품에서는 범부지를 넘어서 보살,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자, 보살이 필정위에 들어가 부처님이 집에 태어난다고도 하고, 일체의 세간길에서 나와 출세간의 길로 들어감으로써 보살이 법성에 거쳐 한다고도 한다. 십지품이 제일 환희지는 이러한 종교적 세계의 초월적인 체험에 의해 보살은 온 몸과 마음이 환희로 넘쳐 있는 경지라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 체험은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힌두교, 동양의 도교에서도 추구하는 바이고 서양의 종교나 철학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 체험 2. 첫 번째 체험 이후에 1년 동안을 수련을 더 했는데 다음은 그때의 체험들이다. 업장이 소멸. 선정에 들기만 하면 온갖 어지러운 사물들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것들이 여러 형태가 되어 나타난다. 이것들을 부수고 깨고 버리고 죽이는 작업을 했다. 쌓인 업이 너무도 많구나. 없애고 없애기를 3, 4개월. 마음이 점차 가벼워지는데 어느 날 구름이 걷히고 저 멀리에서부터 청정한 하늘이 나타난다. 맑은 가을 하늘보다 몇 배나 더 높고 더 파란 하늘이다. 마음이 때를 벗겨내니 참공이 보이나 보다. 오랫동안 쌓아놓은 업장이 많이 소멸되면서 몸과 마음이 확 트이는 기분이다. 굉음. 꽝. 폭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다. 옆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나 혼자만 들은 이 소리는 무엇일까?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폭음 소리인 소닉붐 같다. 수련이 속도가 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인가? 도가에서는 수행 중에 머릿속에서 독수리 울음소리, 뇌후 취명이 난다고 한다. 수행 중에 몸이 이완될 때 뇌도 이완되면서 나는 소리로 여겨진다. 허황된 천국. 허공에 궁궐을 짓고 있다. 나의 천국이다. 광활한 정원에 웅장한 궁전들을 짓고 있다. 그런데 궁궐은 지을 수 있으나 천국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천국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할 수 있겠는가? 순간 허황된 길에 접어들었음을 깨닫는다. 넘어야 할 철벽. 투명하고 둥근 공간 속에 내가 있다. 이 속을 벗어나야 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저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봐도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다. 투명한 이 막을 뚫을 수가 없다. 누가 저 밖에서 나를 꺼내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헛일이다. 너무도 힘이 들고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하기를 한참 온몸에 땀이 흠뻑 흐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나로서는 나아갈 수 없는 영역을 탐한 것인가? 은산절벽인가? 줄탁동기인가? 수련이 모자람을 절감한다. 은산철벽. 은과 철로 만들어진 성벽은 뚫기 어렵고 오르기도 어렵다. 기대고 비빌 언덕조차 없는 난공불락이다. 참선하는 이들이 화두를 들고 일념으로 정진할 적에 분석하고 추리하는 분별이 작용은 여의었지만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간 경계에서 은산철벽과 같은 정신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한다. 유가에서는 은산철벽을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 본 데 비해 선가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넘어야 할 장벽으로 보기도 한다. 줄탁동기,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서로 교감하여 안과 밖에서 껍질을 깨는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 감로수, 저 높은 곳에서 비가 내린다. 내 머리와 몸으로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방울들은 맑고 투명하다. 바닥에 떨어진 비는 하얀 구슬이 되어 통통 튀면서 내 주위를 구른다. 하늘이 내려주시는 감로수인가 하늘이 물 세례를 주시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도다. 불교에는 법비라는 말이 있고 기독교에는 세례 침례 의식이 행해진다. 인도에서는 겐지스 강물로 몸을 씻어내는 의식을 행한다. 의식으로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인가? 하늘이 비는 온 누리에 골고루 뿌려주고 있건만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늘에 떠있는 정보들, 내가 뱉어낸 말이 파동이 되어 하늘에 떠있고 내가 먹은 생각이 파동이 되어 하늘에 떠있고 내가 한 행동이 파동이 되어 하늘에 떠있다. 내가 한 말을 어떤 사람이 똑같이 말하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똑같이 말하기도 한다. 지난밤에 내가 수련한 것들을 수련 도우미가 다음날 그것을 본듯이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니 오늘도 신중히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옛 성인들의 말씀과 생각이 내 머리 위에 있는데도 나의 영적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니 어찌 성인들을 만날 수 있으랴? 원래부터 이 세상에는 근원적인 원리가 있다. 그 진리를 조금이라도 터득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지. 내면의 소리. 내 안의 소리는 나만 듣고 나만 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닌 가슴을 울리는 소리. 온몸의 전류를 느끼게 한다. 그 오묘한 파동이 말씀이 되어 들려온다. 말씀은 간명하고 너무도 단호하다. 누가 이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겠는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때 그는 삶을 도모할 수도 있었으나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택했다. 그는 가슴에서 울려오는 다이몬, 영혼의 소리에 인생을 맡겼던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내면에서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어찌 그뿐이었을까? 우주의 참 마음은 모두의 가슴에 가득하지만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성자의 행은 그 자체가 우주의 참 마음이리라. 절 만자, 묘한 영상들이 흘러간다. 절 만자가 크로즈업 된다. 하루는 동반 수행자가 이 절 만자가 반대로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신은 반대편에서 보았을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고대부터 우만과 좌만자가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체험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 문의는 고대 인도를 비롯하여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등에서도 두루 사용되었다고 한다. 불교에서 이 모양을 절을 상징하는 문자로 삼은 것 같다. 만에 한용운 선사님도 이 세계를 논의했을까? 동서고금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문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교에서처럼 진리의 수레바퀴인가? 또는 깊은 선정의 상징인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나치의 상징으로 하켄크로이츠라는 깃발을 내걸었다. 고대부터 태양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 문양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버렸다. 표상에도 순리가 흘려야 되는 것인가? 체험 3. 세상 너머의 세상. 누런 소 한 마리가 들판에 누웠는데 새끼 송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어미 소 안으로 사라진다. 선정에서 나오니 주위에는 나와 또 한 사람이 조금 전 속아 있던 그 자리에 있네.
돌을 소로 표현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호랑이 2마리가 숲속에서 사람을 쫓고 있다. 사람은 이를 피하려고 허겁지겁 나무 위로 오른다. 왜 피하는가? 두려움에 사느니 짐승이 먹잇감이 된만 못하리라. 벼랑 끝에서 붙잡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으면 그대로 자유인 것을. 하늘을 나는 것은 새만이 아닐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나 창공이 나의 놀이터라네. 어린 시절 뛰놀던 산천도 내 안에 있고 꿈에 그려보던 낙원도 내 안에 있네. 형체도 없는 나는 허공인 듯한데 한순간 평창하며 한없이 커져나간다. 우주 전체가 내가 되어 있다. 너무도 놀라운 현상이라 감당할 수가 없도다. 단정하고 정숙한 어린 동자여, 고깔 모자에 장삼을 입고 얼굴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구나. 나와 나란히 앉아 수련하고 내가 눈을 뜨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와 늘 같이 지내는 것 같구나. 나를 따라 어디론가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어디론가 인도하려고 왔느냐. 말이 없는 동자여, 측은하기 그지였구나. 누구한테 물어보니 나와 파장이 같아서라네. 옆 친구는 장군이 되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왔다 하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성을 단신으로 싸워서 점령하고 나서야 이곳이 여리고성인 줄을 알았다 하네. 나에게 이 성을 아느냐고 물어오나 나도 알지 못한다네. 여리고성, 구약성서에서 출애굽기 중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넘어야 할 성으로 하느님이 계시에 따라서 정복하였다. 높은 화산 정상에는 용암이 펄펄 끓고 있다. 까마득한 산 아래에서부터 검정 개미들이 산 정상으로 올라온다. 수련 중에 내가 버린 마음들이 개미의 형체를 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내 마음은 가짜다.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 올라오는 개미들을 용암 속으로 집어던진다. 점차 개미들이 떼를 지어 수도 없이 몰려온다. 감당하기 어려워 큰 삽으로 쓸어서 집어넣는다. 이제 이 일이 끝났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더 크고 하얀 개미들이 떼를 지어 올라온다. 이것들은 나의 몸이란 것을 알아차린다. 거짓된 삶을 살아온 몸들이다. 올라오는 족족 용암 속으로 쓸어넣는다. 개미들이 없어지고 화산도 사라지고 무수한 업장도 사라져간다. 오늘은 무슨 수련을 할까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화면이 뜬다. 이것들을 살펴보니 내가 살아온 과거의 일들이다. 그동안 자기를 지우기 위해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고 이를 지우는 수련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억지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화면이 떠오르고 또 자동으로 지워져 나간다. 60여 년이 삶의 어디엔가 저장되었다가 슬라이드로 비춰주는 듯하다. 죽은 자가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아마도 이와 같을지 모르겠다. 나는 우열에 잠겨 있다. 왜 이리 서러워 울고 있는 것인가 하고 그 이유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오던 인연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들 떠나가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인연 청산인가. 그런데 나를 떠나갔던 그 인연들이 찰나간의 밝은 빛으로 변하면서 이마 속으로 쑥 들어온다. 이것이 혼줄 영혼줄인가. 그리고 나도 어디론가 떠나간다. 떠나가는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라며 모든 것들을 떠나보낸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인가.
나에게 속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붙들고 허둥거리며 살아왔던 것인가? 아, 호공과 같은 삶이여, 꿈과 같은 삶이여, 자꾸만 눈물이 흐른다. 나를 던지는 수행.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도가 추구하는 길이다. 마음을 없이 하려면 에고인 이 나를 벗어나야 한다. 집착과 욕망, 인간이 온갖 속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음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 어린 나이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이 수행은 자신이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을 알아가는 인간 철학이다.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 답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이 저 깊고 깊은 속에 그 답이 있다. 내 안이 저 깊은 속에 철학이나 종교의 근원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 성도의 지름길은 살아서 죽는 것, 에고를 없애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체험되어지는 현상들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정도를 가는 한 큰 길은 묘하게도 한 길이다. 이는 사람의 본성은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도의 성자 스리라마나 마하리시는 16세의 어린 나이 때 죽는 놀이를 하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렀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초기 수행자는 겐지스 강가에 앉아서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장면을 보는 수행 과정이 있었다.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죄가 되어 사라지는 수행 과정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한 제자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죽으면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때의 죽음은 에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셨다.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세계에 들려는 수행을 했으리라. 에고를 벗어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 그래서 수많은 방법으로 이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에고의 마음이 사라지고 청정한 세계로 진입해야 본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나긴 여정.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같으나 주체가 없는 허공이 보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수련 중에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어떤 때는 그 의미를 각인시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지나쳐 버린다. 꿈속의 일은 잠에서 깨면 희미해지고 일상이 이런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줄어들지만 선정의 체험은 형상이나 감동이 뚜렷이 남아있다. 처음 수련이 어려워 포기하려 했을 때는 채찍을 맞는 듯한 눌림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고 또 포기하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이가 우연히 나타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수련이 진전되었을 때 동료의 울림이 있었다. 고비 때마다 그 무엇이
덤으로 나타남을 느낀다. 잡으려 하나 잡을 것 하나 없고 얻으려 하나 얻을 것 하나 없는 것이 이 수련이다. 그러나 가고 또 가다 보면 변해져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과 자비심이 절로 우러나온다. 그래서 육바라밀이나 영성의 열매 또는 인의 예지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선한 본성을 꾸준하게 심화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옛 선인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만약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많은 체험을 했어도 그것은 정도와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체험을 통해서 본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마음과 행동이 본래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깨침일 것이다. 현실 세계를 벗어난 체험, 비물질 세계의 체험, 나타나는 교묘한 형상들과 그때그때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말이나 글로 담아내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 길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며 태초의 진리, 로고스를 터득하는 길이다. 나를 내려놓고 정진하다 보면 수련이 다음 단계는 저절로 열리게 된다. 본래의 자리를 체험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끝없는 정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보살이 길에 접어들어 참다운 수행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고 한다. 견성의 체험은 시작의 길에 접어드는 것에 불과하다. 수련이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깊은 세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